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더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로마 교회 방문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56년경 주후 56년경 3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해야만 했는가,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몇 도 했다 자랑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이해하게 되면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기록을 했구나, 편지의 이 내용을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설립 배경, 그리고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에서 잠시 이 내용을 다루었는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또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겠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로마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경건한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왜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야만 했는가?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유대를 점령했을 때, 그때 전쟁 포로로 로마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네,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 공동체였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갔을 때 처음부터 로마에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전처럼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 일단은 참여하게 됩니다. 아직은 교회가 구체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당 예배에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당시 회당 예배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회당장이 그날 안식일에 읽도록 정해진 구약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 한 구절을 읽은 후에 요청을 합니다. 그 청중들을 향해서 우리 중에 혹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위로나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면 나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똑같은 일이 지금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그 회당 예배, 로마에 있는 회당의 예배에 참여했던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누가 나와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전하겠습니까? 할 때 회당장이 요청을 할 때 먼저 저요 하고 손을 들고 제가 나가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죠.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 복음의 내용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방인 출신,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을 한 사람들도 회당 예배에 참여를 했거든요. 이 이방인 출신 유대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자, 이 점을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는 기존의 신도들이 많이 빠져나가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히 이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좋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분란과 폭동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때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한다.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로마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로마에서 쫓겨났던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자,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애,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크리스토스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토 분쟁이 끊이지 않고 항상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유대인 모두를 로마에서 추방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결국 유대인들이 추방되니까 이제 로마 교회에 빈자리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는가? 나중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클라우디우스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 54년경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그러니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때는 이미 로마 교회의 주도권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넘어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 갈등 그리고 주도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특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 준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요, 행위가 아닌 복음 안에서의 이 자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죄에 대한 면죄부다, 죄 마음껏 지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이런 식으로 죄의 방종을 조장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 발생했던 이 서로 간의 분쟁과 갈등, 이 오해를 지금 빨리 정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어떻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서로의 차이를 어디에서 극복을 하는 겁니까? 하나의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에 서로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공통점, 공통분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이 복음 안에서 서로의 그 다름과 차이를 극복을 하고 복음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울이 생각했던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목적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물론 다른 이유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볼 것이고요. 자, 우리에게도 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들도 정말 다양한 서로 이런저런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나 이런저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서 다름의 이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거룩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서서 말로 어떻게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일시적으로 어떻게 잠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복음이 정확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면 결국은 또 다른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현실적인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로마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이유 외에도 당시 바울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전환점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을 보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자, 일루리곤까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요?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여기서 편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두루 편자 그리고 가득 찰 만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빠진 곳이 없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게 되면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 부족한 것이 없도록.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자,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은 동북부 지중해 지역 선교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동방에서의 선교 사역입니다. 그런데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는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방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어디로요? 서방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그때 당시 서바나,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페인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그 다음 선교 계획이었거든요. 자, 이 스페인이, 기억하십시오. 서바나, 스페인이 바울이 최종 선교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마지막 선교지는 스페인이다, 서바나다. 로마서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동방 사역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요? 서바나로 갈 때, 스페인입니다.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 그러니까 서바나로 갈 때, 스페인에 선교를 하러 갈 때 누구를 거쳐서 간다는 겁니까? 로마 교회를 거쳐서 방문했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동방에서의 선교 사역이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로마 교회,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동방에서의 선교 사역이 이제 끝이 났고 바울은 이제 서방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바울의 계획은 로마에 방문했다가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을까? 왜 스페인을 바울의 최종 선교 지역으로 생각했을까? 왜 그러겠을까요? 이 스페인은 로마 제국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미개척지. 그런데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자, 여기에서 이 땅 끝,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어디를 세계의 땅 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스페인을 복음이 최종적으로 증거되어져야 할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스페인에서의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하나가 해결돼야 됩니다. 재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로마 교회를 방문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스페인에서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에는 바울을 후원했던 주 후원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죠. 그런데 이 안디옥은 스페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였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자,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는 교회입니다. 이게 문제죠. 뭘 알아야 후원을 요청할 거 아닙니까?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방문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런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로마 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울에 대한 오해, 이 오해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후원을 해줄 리가 없죠.
근데 그때 당시 바울은 여러 교회들로부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오해를 받았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의심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 자,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게다가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혹독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또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이 과거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바울이 어떤 또 오해를 받게 되는가 하면 율법 무용론자다, 율법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런 똑같은 오해를 받으셨죠.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나는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도 율법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다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써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결국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도 반박해버리고, 심지어 바울의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그 외모, 매부리 코, 안짱다리, 대머리, 이런. 근데 실제로도 바울이 그런 외모를 가졌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거기다가 결정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글은 잘 썼는데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주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주변이 영 없어, 그러면서 바울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나를 오해하고 공격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사도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는데,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도 그렇게 다를 리가 없었겠죠. 특히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좋은 소문은 잘 안 퍼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오해, 거짓말들, 헛소문들을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 교회로부터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재정 지원을 받아야만 했던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제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문제가 있고 잘못된 복음이 아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쭉 기록을 해서 한번 보라는 것이죠. 이 내용 가운데 복음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직접 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위해서 로마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정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 현실적인 이유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더라. 내가 왜 로마에 복음을 다시 전하느냐?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일단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한 조금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나 정도 되면 구원받을 만하지, 나 정도 되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만하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고 이렇게 불리워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자, 자신이 받은 그 큰 은혜, 이것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거저 그 은혜를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마땅히 할 책임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라는 겁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거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갚아주셔야지, 보상해 주셔야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나서 아유, 내가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안 주시나? 안 주시면은 마음 상하고, 그게 아닌 겁니다.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안 합니다.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은혜 받은 자가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 한번 또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바울은 과거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근데 나는 바울과 같은 그런 과거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런 바울이 가졌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교회를 박해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적도 없고 그렇게 지은 죄가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왜 바울처럼 빚진 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혹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조금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뭐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값없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평생 살면서 그 빚 갚아야 되는 사람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도 내 인생 내 것인데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은 100% 구원받았을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복음은 엉터리 복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는 마음 자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꼭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 종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무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가짐 자체가 틀려 먹은 겁니다. 그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바른 복음을 받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죠. 내 삶을 통해서 그런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데 말 하나도 바뀌지가 않고 내 표정 하나도 제어가 안 되고 내 삶 하나도 조정이 안 되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나는 구원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맞을 거야 라고 왜 그렇게 장담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37분인데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8절, 우리 첫 구절이죠. 로마서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너희 믿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로마 제국 전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정복해서 통치하고 있었던 광대한 그 지역들, 이 지역들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알려지고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소문이 났다는 말이죠. 복음의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로 저 교회, 저 성도들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성도들이다 하고 로마 제국 전역에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 이렇게 로마 교회에 대한 감사를 언급한 후에 이어서 바울이 평소에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밝힙니다. 자, 첫 번째는 9절입니다. 바울은 항상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관심이죠.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대상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관심,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만나려고 했는지, 로마 교회를 얼마나 내가 방문하려고 노력했는지 이건 좀 알아주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혀서 못 갔을 뿐이지 몇 번이나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자, 그런데 바울의 로마 방문이 왜 그렇게도 계속 막혔던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계속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바울의 그 사역 원칙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할 때 바울은 일단 가장 우선순위가 미전도 지역 선교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항상 선교사에게 우선순위를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지역, 여기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러다 보니 바울의 선교 사역의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들러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왜 방문을 해야 했을까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을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계획입니다. 자,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에는 아직 구제 헌금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달을 앞둔 상태.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랬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구제 헌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로마 교회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리라. 자,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에 로마 방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한다. 사실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말만 저렇게 하지 실제로는 로마 교회를 방문할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바울의 그 진심을 알리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로마 교회의 길만 막혔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로마만 그렇다 그러면 좀 이상하다고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때도 2번 길이 막혔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 이 길이 얼마나 심하게 막혔던지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막혀버립니다. 이처럼 선교 사역은 항상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바울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계속해서 바울을 막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결국 로마로 가지 못하도록 그동안 여러 번 상황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 상황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던 겁니다. 그냥 재수가 없어가지고 일어난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로마로 직접 보내시지 않았을 때에는 바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거기에는 바울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겁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막았다. 끝까지 고집 부릴 수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자마자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바로 접어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한 그 모든 상황에도 바울의 순종이 다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뭘 하려고 했던 것이겠습니까? 여러 내용 중에 오늘 하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왜 자꾸만 이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를,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 신비한 능력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은혜로 부어주시는 모든 영적인 유익,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직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의 다양한 측면들, 영역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전해주어서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믿음 위에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다져주기 위해서. 자,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 또 나의 믿음, 이것을 통해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위에 단단하게 다지고 바르게 세워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통해서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로마 방문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지금 앞으로 로마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1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볼 겁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로마에 꼭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유대인, 헬라인 차별 없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지금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것들 가리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뜨끔하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향해서 넌 아니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 중요하고 이방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런 다음에 왜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속이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자,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무려 약 한 28명 정도 되는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다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 안부 인사할 일은 없고,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아는 사이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로마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아까 앞에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다. 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조력을 했던 부부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어떻게 바울이 만나게 되느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클라우디우스가 사망한 후에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이 부부가 로마에 있었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출신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에 가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온 로마 교회 출신들을 다수 만났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를 기록한 곳이 고린도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동서교통을 담당하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여기에서 많은 로마 여행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의 소식에 대해서도 전해 듣게 되고 또 로마 교회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이전에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교류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 교회의 설립 배경을 통해서 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해야만 했는지 그 상황들, 현실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앞두고 로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 후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후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죠.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로마를 여러 번 방문하려고 시도했던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로마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표시하고 밝히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 내용을,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나는 또 값없이 전해야 되는 책임, 사명이 있다. 우리도 이 사명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불편하죠. 부담스럽고, 또 복음을 전해서 누구를 또 생기게 되면, 열매가 생기게 되면 또 챙겨야 되는 또 부담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나는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나는 즐겁고 행복하게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겠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열매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할 바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는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이 목적을 위해서 구원했는데 너는 사명 감당하고 있느냐 물어보실 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 교회처럼 우리 안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복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마다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설득하고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터지고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애먹이고, 죽을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강단에서 바른 복음의 말씀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에 바르게 선다면 그 복음이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차이들, 갈등, 분열, 그것들을 다 상쇄시키고 우리를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복음 위에 바르게 선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바른 복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명 감당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사명 위에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또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권경 성도님 또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